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11월 23일 수요일 아침, 오늘도 저와 함께 다니엘 성경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주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성경을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을 쳐 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의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실 아침에 읽고 말씀을 나누기가 좀 버거운 굉장히 많은 전쟁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후대의 성경학자들이 나타난 역사와 오늘 다니엘에게 보여주었던 이 모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견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흡사 다니엘이 모든 역사를 다 지켜본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좀 놀라고 신기해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성경을 비평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 8장부터 시작된 앞으로 되어질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렸던 바벨론 이후의 메데파사, 헬라, 로마의 어떤 역사를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서 이 다니엘서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이건 다니엘의 기록이 아닐 거다. 다니엘의 한참 뒤에 살았던 어떤 사람이 역사를 다 이제 과거의 어떤 흘러간 역사를 보고 흡사 다니엘이 환상을 받고 예언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했을 거다. 어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남긴 기록을 다니엘의 이름을 이렇게 빌어서 하나님의 어떤 예언을 받은 것처럼 기록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제 과장되게 나타내려 했다. 이렇게 이제 비평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 비평하는 사람들이 비평하는 것이 이해가 될 정도로 이 바벨론 이후에 메데파사, 헬라, 로마의 역사 그리고 이 가나안 지역을 둘러싼 여러 세계의 어떤 정사들을 보면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보여주었던 이 환상의 내용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너무 세밀하고.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이 모든 역사의 어떤 전쟁의 어떤 모든 것까지 일일이 다 이렇게 다루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어떤 역사, 바벨론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이 이 모든 세계의 어떤 전쟁과 정세와 어떤 많은 어떤 그 변혁, 엄청난 사건 가운데 그 소용돌이 가운데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이렇게 막 휘말려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같이 휩쓸려 고초를 겪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 말씀한 겁니다. 오늘 함께 온 본문의 말씀 가운데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사 나라의 이제 새 왕 그리고 넷째 왕에 대한 이런 소개가 있는데 그 새 왕에 대한 기록보다는 넷째 왕은 우리가 에스더 성경에서 읽은 아하수에로 왕을 이제 말합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이 계속해서 헬라를 이제 정복을 하다가 정복을 했는데 나중에 그 나라 가운데 알렉산더라고 하는 아주 출중한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해서 전 세계를 정복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였죠.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곧 8장에서 보았던 순념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이게 얼마나 참 강한 어떤 왕이었는가를 이제 우리가 읽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32살에 요절을 하지요. 그리고서는 그를 따르던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바로 알렉산더가 정복을 했던 그 엄청난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이제 갈라집니다. 4명의 장군들의 이름은 셀루커스, 프톨레미, 카산도, 리시마쿠스라는 이 장군들인데 그 중에 오늘 함께 이어진 말씀 가운데 5절 말씀부터 바로 18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등장하는 남방의 왕, 북방의 왕, 곧 남방의 왕조, 북방의 왕조, 곧 남방의 왕은
이 4명의 알렉산더를 따르던 장군 가운데 프톨레미 장군으로부터 이루어진 프톨레미 왕조를 말합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는 바로 가나안 지역 남쪽 바로 애굽까지 통치하는 이런 왕조였고요. 그리고 이 4명의 장군 가운데 셀루커스 장군이 이룬 왕조가 셀루커스 왕조입니다. 그 시리아 지역을 이제 통치하는 어떤 왕조를 이루었는데, 이 셀루커스가 다스리는 시리아 지역과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는 애굽과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엄청난 전쟁과 때로는 어떤 화친과 또 어떤 대군을 움직이고 어떤 이런 모습들이 역사 속의 격변 가운데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어떤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받는 이스라엘 땅이 바로 이 셀루코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셀루코스 왕조가 세력을 강화시킬 때는 셀루코스 왕조의 지배하에, 프톨레미 왕조가 강할 때에는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하에 이렇게 놓였기 때문에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두 왕조, 북방왕, 남방왕이라고 이렇게 지칭된 두 왕조에 대한 역사를 이제 일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지정학적인 이런 어떤 위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렇게 세계의 어떤 역사의 변화 가운데서 아주 지독한 고난과 아픔을 겪는 모습을 이후에 기록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세계의 어떤 전쟁에 관한 어떤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이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앞으로 일어날 모든 전쟁, 누가 이기고 누가 패하고 누가 일어날 것이고 그 장군 가운데 누가 이렇게 세력을 떨치다가 꺾어질 것이고 물러갈 것이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려 했지만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했고, 이 모든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바로 이렇게 손바닥 안에서 들여다보는 것처럼 아주 세세하게 모든 역사를 다 아시는 이런 분으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도 전쟁에 대한 소식이 끊임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전쟁이 벌써 8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 왜 러시아의 푸틴과 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왜 빨리 종전 협상을 빨리 왜 하지 않나? 우리 모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전쟁의 시작과 끝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짐작하고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전쟁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으면서 북한의 어떤 핵으로 무장된 어떤 북한의 공격에 대한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걱정하잖아요. 염려합니다. 그래서 빨리 어떤 미국과 일본과 어떤 잘 이렇게 협조해서 또 중국 시진핑이 도와줘서 북한의 핵 문제가 빨리 속히 해결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원함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 이 모든 북한의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이 모든 참 아슬아슬하고 위험천만한 이 모든 상황들도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워할 것은 북한의 핵이 아니라 러시아가 핵전쟁을 일으켜갔다고 위협하는 어떤 그 모습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의 말씀과 함께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우신 역사를 주장하시는 전능자,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주변의 역사를 주장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러시아와 모든 열방들의 주권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소소한 문제들까지 주님 앞에 다 맡기며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 하루의 삶을,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저의 기도를 이어서 기도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후에 되어질 모든 각 열방들의 역사를 이렇게 세세하게 일러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의 역사를 다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아는 것처럼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곧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땅의 통치자이신 전능자이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도 우리 대학교의 모든 역사도 우리 중앙대학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아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똑똑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모여있는 사랑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소망들을 갖고 주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평안함과 건강함과 온전함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함으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를 주님 앞에 맡겨 의지합니다. 북한 핵 문제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놓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매 순간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모여 수예배로 예배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
동행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만을 영원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